오늘 창세기 35장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성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거 언밸런스예요.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신다는, 자기를 또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들의 하나님으로만 불려진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근데 허물 많은 사람,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런 야곱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의의를 나타냈던 사람. 이삭의 하나님, 이삭도 앞에는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는 좋은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죠. 야곱은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럴 때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막 열렬히 구하다가 그 문제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헌신도 잃어버리고 충성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좀 섭섭할 것이고요, 많은 부분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싹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뭐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길을 막 또 정신없이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피난 20년의 피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20년이 다 찬 다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데, 돌아온 게 가장 큰 장애물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 아니었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까? 형이 아직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럴까? 이게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형이 아직도 여전히 노기가 안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최대의 난관이 뭐냐면 형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야, 형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형 몰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쨌든 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그가 밤을 지새우며 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과 더불어 밤을 새워 씨름했다. 그것이 야곱의 기도였죠.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래 기도였어요. 기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정말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뭐 똑같은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아 보내드리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는데 20년간 칼을 갈았던 에서가 한 번에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20년 막 이루고 있다가도 한 번의 사건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말 에서를 생각해. 그 사람은 절대 요만큼이라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에서는 정말 미련의 극치에 에서. 그 에서를 만나는 그 문제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일 가운데 최대의 난관이었는데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지나게 되어집니다. 형을 만나서 정말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죠. 형 에서가 20년간 미워했다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를 끌어안고 막 서로 허그를 하고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또 야곱은 또 얼마나 또 여기서 교묘한지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그러니까 막 에서가 확 녹아버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그냥 화해를 했어요. 자, 이제 형과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문제가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지만,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할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목적지.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형 에서에게 야곱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형이 야 빨리 가자 그랬을 때 야곱이 형님 우리가 지금 양떼를 몰고 또 아이들은 어리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형을 따라서 지금 막 갈 수는 없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세일로 가시면 저도 천천히 형님을 뒤따라가서 형님을 뵙도록 할 테니까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하고 형을 먼저 보내죠. 그때 형을 따라서 천천히 저도 세일로 갈 것입니다. 이 세일은 에서가 살던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둠의 지역,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해 밑에 거기로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의 야곱의 속셈 속에는 가겠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속인 거죠. 또 여기서도 속인 거예요. 원래 야곱이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 얼굴색은 안 변하고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럼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형을 먼저 보내버리고 형을 따라갔다가는 지금은 화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형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 옵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브엘세바로 갈 수가 있어요. 브엘세바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기 사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도망을 칠 때에는 적어도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버지 뵈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또 출생지가 또 거기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제3의 그 세 번째 장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는 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그때의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는 일이 야곱에게 남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지키러 베델로 올라가야 되었던 거죠. 야곱이 어디로 가야 가장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뭐 야곱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 중에서 가장 야곱의 생애 가운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는 베델이에요. 베델. 물론 아버지 계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경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거기에서 단을 쌓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단을 쌓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세 가지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평생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베델에 돌아와서 야곱이 여기다 성전을 짓겠다 그런 의미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성전은 그보다 한참 이후에 그것도 여기가 아니고 모리아산에 세워지니까 그렇게 연결짓기는 어렵고요.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베델을 영원히 잊지 않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저로 또 무사히 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소원을 드렸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었죠. 그럼 이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방향을 정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도 아니고 브엘사바도 아니고 형을 따라가는 건 뭐 더더욱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 갔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세겜이란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겜. 이 세겜성이 앞에 있으면 그 앞에다가 자기 장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겜성 그 부근에 이제 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한 몇 년 정도 사냐면은 성경에는 몇 년 살았다는 말씀이 없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대략 그가 살았던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17년은 될 수가 없어요. 17년은. 그건 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나 한 15년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년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인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한 15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한 15년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가 이 전혀 의미 없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세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것도 1, 2년 산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세월을 쭉 내리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일단 자기의 삶 가운데 골칫거리, 문제거리, 정말 어깨에 있는 모든 짐 이것이 딱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요구하시는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옛날 버릇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곱은 자기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치고 난 다음 자리를 잡고 거기다 단을 쌓죠. 단을 쌓는데 창세기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에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아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쌓긴 쌓습니다. 베델에서 안 쌓을 뿐이지 단을 쌓긴 쌓았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요. 하나님. 뭐 더 이상 뭘 바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혹은 뭐 더 나가면 기분이죠. 내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막 열리를 구할 때는 구하다가 일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몰라요 하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무한히 가지신 분으로 내가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되어지면 조용히 좀 옆으로 좀 비껴주십시오. 아니면 또 안 보이는데 좀 가 계십시오.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알라딘 램프처럼 이 램프를 막 문지르면 거기서 뭐 괴물이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능력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딱 해결하면 다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되죠? 숑 해가지고 다시 그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내 눈에서 좀 사라져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 원하는 대로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정도의 램프 속에 갇혀있는, 이 주전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이 단을 쌌잖아요. 단 싼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탐욕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 바로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때로는 정말 물질을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이 빠진다면 그 사람은 탐욕자예요. 탐욕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근데 그런 길을 지금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데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길을 막 갑니다. 그러다가 세겜성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는데, 세겜성에 이제 자리를 잡고 한 15년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흘러 남일 거예요. 야곱에게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놀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이 이 디나가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강제로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딸이 그러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집안이 침울해졌겠습니까?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분노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디나의 오빠들이 많았는데, 친오빠도 있고 아니면 배가 작은 오빠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친오빠들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복수로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죠. 자세한 과정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릴 때 제3일째 됐어요. 아마 가장 통증이 심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에 많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두 아들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 이 할례를 받고 쓰러져 지금 그냥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겜성 하나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야곱의 이 소수의 한 가족이 원수가 되어진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몰살을 당하는 거죠. 때로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덤벼들면 야곱이 무슨 수로 그걸 물리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몰살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보다도 재미있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한번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인생의 그야말로 최대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위기였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형 에서는 그래도 이 친척지간, 그 혈연지간 그야말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무리 원수의 관계도 그래도 형 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화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긴 됐지만은 이게 이방 족속과 원수를 맺는 것과 자기 형제와 그렇게 등진 건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그에서 하나지만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 전부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야곱이 싸워야 할 판이니 이건 인생의 그야말로 최대의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야곱은 생각해보면 가나안의 이민 3세예요. 3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여기 와서 이제 이민 3세. 이민 3세라가 됐어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3세쯤 가면 뭐 이 땅의 주인 됩니까? 안 되죠. 더 지나가야 됩니다.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는 소수밖에 안 되는데 이 가나안 전체 족속과 함께 원수의 관계에 되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일대의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딱 빠지게 되니까 정말 모든 공포가 자기를 짓누르게 되었어요.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환난으로 자기의 자아가 무너질 때,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네가 여기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 지금 베델로 가야 되잖아. 왜 너 여기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게 그야말로 토롤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자기 자아가 깨어질 때, 단단했던 껍질들이 벗겨질 때, 이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때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자기 고집대로 막 살던 사람 깨트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뭘로 그 사람을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단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또 한 가지로 말하면 크게 쓸 인물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인물들은 또 연단이 많은데, 우리는 연단이 많은 건 크게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야곱은 이 고집이 셌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서 염치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의 문이 열리는 사람. 이때조차도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분노 속에서 이를 갈며 그냥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야곱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오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그걸 금방 깨닫게 되어지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이면서도 또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아내와 또 자식들에게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내가 젊었을 때 환난을 만나서 형의 노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만 하겠다. 너희도 다 같이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이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식구들에게 다 옷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옷 바꿔 입으면 어떻게 뭐가 달라집니까? 뭐 옷 바꿔 입는다고 사람이 뭐 달라져요? 뭐 달라질 거야 없죠. 신분이 바뀐다고 그러지만 뭐가 바뀌긴. 이 사람은 그건 아니죠. 이 옷을 바꾼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것 때문에 그가 죄가 없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들고 있었어요. 우상을. 가족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 그건 가족 수호신이거든요. 이거 조그만 우상단지란 말이에요. 나무를 깎아 만든 거. 이런 것을 훔쳐갖고 나오는 정도니까
어머니도 그렇지. 아마 자식들도 자기 나름대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우상들, 혹은 침대 밑에 놓았던 우상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안 그랬겠지만 그의 가족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뭐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세겜성 상수리 나무 밑에 이걸 다 묻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출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곱 이 녀석이 네가 어디를 가느냐 막 길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야곱을 감히 일어나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마치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거냐면 베델에서 만났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일이 한 35년 전 일입니다. 한 35년 정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그를 만나 주세요.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시 너를 이끌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나 몰라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약속을 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언약.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야곱도 하나님께 언약을 드렸습니다. 서원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드린 이 서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셨겠어요? 듣고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 야곱이 드렸던 이 서원을 항상 기억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야곱은 잃어버려요. 자기는 그 흥분된 상태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흥분됐다고 막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 겁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흥분되면 뭐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해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속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분 날 때는 해놓고 나 몰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서원을 항상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올 것이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언제 네가 올라올 것이냐, 이걸 늘 기다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딱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습처럼 야곱에게 확 금방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느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지금 어디서 베델로 올라왔어요?
베델에 올라오기 직전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세겜이죠, 세겜.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세겜에서 올라온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밧담 아람에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곧장 바로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엔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네가 그걸 언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그런데 그는 어디 갔습니까? 세겜 성에 가서 15년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15년. 15년의 그 기간은 뭐예요? 그가 세겜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구태여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야곱의 15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15년이에요. 잃어버린 15년. 여러분 사람이 그저 생존을 한다고 밥을 세 끼 먹고 생존을 한다고 그래서 10년 20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10년이면 어떻고 20년, 30년이면 어떻고 그것이 무슨 생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건 너희 생의 15년은 블랭크야, 블랭크. 빈 공간이에요. 그걸 숫자로 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밧담 아람에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기서 올라온 것으로 지금 취급을 하시는 거죠. 15년? 난 몰라 그거. 의미가 없어.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이 편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여기에 푹 빠져드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세 가지로.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순전히 100%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요소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육신적인 사람을 worldly 이렇게 표현됐어요. worldly. 세상적인 이런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이제 멀리하고 훈련을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뤄내고 성장을 이뤄내면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더 많이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야곱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야만 내가 살겠구나. 그리고 내가 소원을 아직도 지키질 못했구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베델 하나님을 만날 때는 홀홀단신이었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정말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온 가족, 부인들도 있었고 자녀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쭉 계셨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만나서 우리 같으면 말이죠. 야, 내가 35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야곱이 딱 나타나자마자 여긴 뭐 그런 건 없어도 상상을 발휘한다면 하나님께서 막 뛰어가신 것처럼 보여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뛰어서 아들 향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베델 언저리에 나타나자 그저 하나님께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야, 네가 이제 오는구나. 야, 이놈아, 35년을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축복,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셨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뭐 우리한테 뭘 뺏어가실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만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야, 서원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의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말이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앞으로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로 다시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약복강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씨름을 한참 하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이 사람 이름이 도저히 생각 안 나가지고 물으신 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을 물으신 이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의 삶의 정체가 무엇이야? 어떻게 살았어? 삶 전반을 정말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드려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건 이름을 말씀드렸다기보다도 그야말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전반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야곱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뒤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와 겨루어 나를 이겼으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이름을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이 육신적인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에 형을 붙잡아서 형을 넘어뜨렸고 아버지를 붙잡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넘어뜨렸다. 이제는 내가 그 붙잡는 습관을 가지고 나를 붙잡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붙잡는 습관이 잘 발휘되어질 때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더니 그 이름이 거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붙잡는 그 습관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더니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너는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놀라운 거죠. 남을 넘어뜨리고 비겁하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더니 이게 영광스러운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묻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축복된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좀 있다가 야곱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구하소서. 당돌한 사람이죠. 당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찌 묻느냐 대답하기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묻지 말아라.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 단지 축복하고 그냥 떠나셨죠. 근데 오늘은 이 베델로 야곱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물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이제는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해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라.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자기를 말씀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그 전능자이다.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의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약속하시는데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라와 국민이 내게서 날 것이다.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왕이 질비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 왕이 있었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솔로몬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고, 그 유수한 왕들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열왕이 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그야말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맞이해 주시는 거고요. 그를 붙잡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업적.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업적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뭐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히 사모하는 열정 하나가 있었어요. 열정.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도망가다 만났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사실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장면도 이방 백성이 쫓겨서 무서워갖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문이 열리고 갈급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업적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착한 사람, 잘한 사람, 이렇게 공로를 따라서 쫙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주 후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이것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떻게 얼마나 잘했느냐, 공로가 있느냐, 업적을 세우느냐, 이런 걸 지금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모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끝까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원을 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게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을 향해서 올라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어린애 같은 심령, 그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위기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비껴서시고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유치한 어린애 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신앙에도 높은 차원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베델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베델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신앙의 그 차원을 향해서, 그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헌신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충성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낭비되어진 의미 없는 야곱의 15년 세겜성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베델을 바라보고 더 높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